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은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거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는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가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의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러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려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다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감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자, 다윗이 다시 왕자로 돌아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화해하고 있고 용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트러블 메이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바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비그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좀 다루기가 힘든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참 여러 번 이 베냐민 사람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나머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합을 하는 데에는 좀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 지파의 사람 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2절을 보게 되니까 이 그 비그리의 아들인 이 세바가 이제 어쨌든 자기가 좀 어떻게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건가요? 굳이 그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는 표현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다윗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2절에 보게 되니까 아니 또 그 말을 들었다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 국민들은, 민중들은, 백성들은 무지몽매한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아직 그 이스라엘이 온전한 그 화합을, 그 통일을 아직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혹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야말로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이제 다윗의 때에 온전히 다 성취가 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시대를 열어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그 주변 우리가 소위 전문용어로 근동 지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근동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타 다른 모든 어떤 족속들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정말 그 이름을 알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며 정말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었던 역사상 가장 유일했던 시대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요때에는 정말 이스라엘이 그 명성을 정말 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에 그 명성을 날렸었던 유일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정말 그 영향력이 컸었냐 하면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이 아닌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고대 문건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약소국가로서 너무나도 작은 민족으로서 그 주변 사회에 알려지지도 않았었던 정말 어떤 그 존재감이 굉장히 참 연약했었던 나라였지만 이 다윗의 때만큼은 정말 전 세계에 그 나라의 명성을 날렸었던 정말 위대한 그 시대를 정말 이끌어갔었던 인물 다윗.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정말 여러 해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고 또 기타 등등 참 이런 모든 사연들을 겪으면서도 다시 나라를 통일시켰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모습은 정말 그 백성들은 다윗 따르는 것을에 대해서 좀 온전한 충성을 좀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어쨌든 베냐민 지파를 앞세운 나머지 그 10지파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다윗과 남아 있었다.
이 유다 사람들은 정말 이 다윗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쨌든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때도 그랬고 솔로몬의 때도 그랬고 솔로몬의 아들이 정말 급기야는 결정적으로 나라를 정말 속된 말로 말아먹는 이런 비참한 처절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유다 사람들은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다윗의 왕조와 함께 쭉 그 역사를 함께 했었던, 그래서 나라가 이 분단 국가가 되었었을 그 시절에도 나머지 10지파와 이 아래 2지파 유다 이 지파는 정말 그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지켜 나갔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앞으로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사인들이, 그렇죠? 그 증거들이 지금 하나씩 계속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때에도 이 정도면은 다윗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그 다음 시대에는 이 민족들이 이 왕조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 이렇게 오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왕이 이번에는 지체하지 않고 나라를 정말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나라를 자기 중심으로 다시 추스리기 위하여 이번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상당히 순발력 있게 지금 그 사람을 추격하여 지금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압이 앞장섭니다.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압은 정말 그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요압은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서로 안에 존재했지만 요압은 어쨌든 간에 자신의 영향력과 어떤 자신의 능력들을 가지고 다윗을 충성하는 데에 계속 헌신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그리 아들 세바가 숨어 있는 그 성까지 갔는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지혜롭다 하는 여인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또 그 호사를 누리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도 한 여인이 나와서 요압에게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마치 모른다는 듯이. 어떻게 보면 진짜 몰랐을 수도 있겠고,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인이다 보니까 모르는 척 요압에게 왜 왔냐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협조하겠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어쨌든 그 다윗을 향한 충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다윗이 쳐들어와서 자기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다윗과 화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요. 또 이 다윗에게 이 반역을 꾀한 이 사람은 또 나름 그렇죠. 여기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서도 그 성읍 사람들이 자진해서 이 사람을 사형시켜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까? 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참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되지 못하는 이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 약속들을 지켜 나가고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시대에 그 백성들은 살고 있는데도 그 백성들은 다윗에게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주목을 끌만한 사람들이 등장하면 백성들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 사람을 추정하는, 그 사람을 따라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마 그 민중들의 또 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늘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말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고 섬겨야 하는 대상임에는 분명하지만 신뢰해야 하는 대상으로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신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하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정말 우리가 정직과 또 섬김과 진정한 순수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 관계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참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왜냐? 사람은 애당초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사람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줬는데 정말 저 사람이 저래도 되는가 하면서 사람한테 실망하는 이런 일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치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너무나도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처럼 자신이 충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언정 우리는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말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꾸준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정말 이런 것들을 관계들을 그렇게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요압이라는 자가 필요하고요. 또 나도 몰랐지만 내 인생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처럼 이러한 여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기지가, 그들의 은사가, 정말 그들의 지혜가 또 나의 인생에 이렇게 귀한 유익함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만남들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동일하게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감히 쓸 수 있습니다. It's all about people.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섬김과 행정과 하여튼 사역과 기타 등등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있지만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이렇게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정말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내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압과 같은 이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사 정말로 이들을 통하여 온전히 정말 우리가 그 섬김의 대상인 그들을 잘 효과적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교회에도 주여 긍휼히 여기사 정말 우리 교회에 그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사 정말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충성됨과 정말 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정말 세움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기도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사업 속에서 정말 우리의 어떤 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정말 유익한 친구들을 붙여주사 또 지혜로운 자들을 붙여주사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